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세 번째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상황,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수준은 실제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내 감기 몸살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감동적인 편지 한 장 써보내는 걸로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할 거 다 했어. 자, 복음을 써서 보냈으니까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나중에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고 싶다는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 즉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 때에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아울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뜻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가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순종하기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그 로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기 위해서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성경 지식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만약에 지식으로만 되는 거라면 당연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믿음이 나빠야죠. 예?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 금방 까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나빠야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머리는 좋은데 또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머리는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외우는 성경 구절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생명을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거,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성경 지식과 은혜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그릇에 쏟아져서 비벼져야 돼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분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방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들은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은사 다 받아야 돼요. 이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유익한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 왜요?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내가 체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굳건해지죠. 그런데요, 이 체험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만 주장하는 신앙은 가슴이 차갑게 식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체험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가슴에 있는 믿음의 열정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좋은 신앙이라 그래요. 좋은 신앙.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가슴이 아직 뜨겁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은사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 은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사랑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은사, 이걸 나누고 싶은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섯 번째로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또 나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불을 피울 때 나무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펴놓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예. 나무를 갖다가 여러 개 쌓아놓으면 그 나무들 가운데 혹시 젖은 나무가 하나 껴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젖은 나무까지 같이 잘 타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긴가민가 한 사람이 하나 껴있잖아요. 그러면 덩달아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차디차게 식은 사람들 가운데 뜨거운 사람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덩달아 식습니다. 왜 식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도 기도 안 하고 아무개도 기도 안 하고 아무개도 기도 안 하는데 나만 기도하면 뭐해? 에이, 나도 기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훗날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파하는 걸 아는데,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나중에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줄 거예요? 누가 중보기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동역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바울 정도면 신앙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 다른 성도를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인사도 잘 안 한다, 서먹서먹하다, 이거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솔직하게 쉽지 않아요.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이 막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서 길이 막히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못 가게 해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할 일이 많아서 못 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 일이 없는데도 안 가는 것은 마귀가 막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또 교회에 일이 있으니까 못 가고, 또 일정을 잡았다가 교회에 일이 있으니까 못 가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번번이 그 소아시아에서의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할 일은 없는데 괜히 마음이 답답해. 마음이 언짢아. 그래서 못 가요? 마귀가 막는 거죠. 마귀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 뭔가를 5가지를 쭉 살폈습니다. 사랑은 첫째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둘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셋째로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은사가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다섯째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을 보면 탕자의 형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대듭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상을 한 번도 안 주고 나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고 얘기도 해주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나 이거 못마땅합니다. 아버지한테 대들죠. 이 큰 아들은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관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과 계산만 남아요. 사랑이 없는 이 큰 아들은 자기의 몸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형식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산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내가 같이 있어요. 내가 깨를 하나 추수를 하더라도 10개를 세가지고 하나를 떼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격식을 격식을 갖다가 잘 수행한 거죠. 형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격식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습니다. 그나마 그 형식까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그래도 여러분, 형식만 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형식만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마땅히 나한테 복 주셔야죠.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형식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복,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나한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어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증언을 한 시대는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온 연안을 다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이런 강력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목수 출신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얼마나 더 흥미진진한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정말 힘없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끄러운 복음, 이 힘없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왜 이 힘없는 복음을 자랑거리로 여겼을까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자유예요. 예? 구원은요, 지옥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랑스러웠어요. 두 번째,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저 우리 육체만 죽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죠.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만약 나에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의의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복음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나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대단한 목사야. 난 대단한 장로야. 난 대단한 권사야. 난 대단한 집사야. 난 대단한 사역자야. 난 대단한 성도야. 나 무시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저는 지금까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서도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여럿 봤어요. 또 사회생활에서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하면서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봤어요. 또 마음에 불평, 불만,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등의 그런 마음을 품고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봤어요.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왜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다 갔던 사람들은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것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용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진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 그럴 때 이 믿음이 뭡니까? 뭘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우리는 뭘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 저는요, 만약에 성경에 정말 공자가 세상을 구원한다, 마호메트가 세상을 구원한다, 장길자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그 이단의 교주가 세상을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으면 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형수의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자기가 아들 대신 사형당하겠다고, 아들 대신에 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아요. 더 심하게 얘기해서 그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아들이 갇혀있는 이곳 앞에서 내가 자결을 할 테니까 대신 아들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을 풀어줍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도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힘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과부와 같습니다. 버려진 어린 양 같습니다.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